대강절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이것은 coming, 오신다라는 말씀이고 출현하신다라는 의미죠. 곧 성육신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정숙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로부터 전통 같은 절기, 규례, 교회적인 어떤 실행이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이 오기 전에 바로 4주 전부터 매 주일날마다 촛불을 하나씩 밝히죠. 그래서 4개의 촛불을 걸어두고 이제 가까워 오면 올수록 이제는 불이 점점점 더 밝아져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성탄을 맞으려고 하며 경건한, 지금도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좀 더 경건한 금식도 하고 때때로 그렇게 해서 경건한 생활을 시작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절기로서 대강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 데가 있죠.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일부, 감리교 이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본래 참 좋은 의도와 전통, 출발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항상 11월 말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4주 전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제도화되어지게 되고 또 마침내 이 신앙적인 순수한 본래적 의도와 본질은 퇴색이 되어져 버리고 그냥 상업화되어져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월 속에 이제는 크리스마스 시장, 길거리 시장이 형성이 되어지고 지금도 유럽에 가서 보게 되면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교회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점점점 잊어져 버리고 이제는 화려한 불빛과 그리고는 특별한 이때에만 있는 성탄절 먹거리 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성탄절 그러면 이것이 성탄이고 이것이 본래적인 의미로 착각이 되고 또 습관이 될 정도로 타락하고 퇴색되고 달라져 버렸었습니다. 본래는 참 순수하고 성탄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더 정숙한 삶을 살아가는 준비의 기간으로 삼았더랬는데 지금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성탄은 이미 다 성취가 되어 있고 말았는데 왜 다시 성탄을 기리는 것입니까? 성탄은 이미 주님이 오셨고 이제는 출생하셨고 이제는 심지어는 고난받으시고 부활 성전까지 하셨는데 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그 온 날을, 이 날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날짜를 정해서 이 성탄절을 기리고 또 성탄절을 이 절기로 만들어서 교회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사는 것은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미 성탄하신 그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당황하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잘 준비하자, 좀 더 주님을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자라는 취지와 또한 신앙적인 동기로 인해서 이와 같이 성탄을 절기로 또 대강절을 절기로 삼아서 계속 가서 주님을 마음에도 모시고 이제 곧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정숙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 곧 다음 주인데 오늘 아마 설교 제목을 보고 목사님이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인데 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실 텐데 뭐 이런 생각하신 분 아니 계실까? 제가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강절 사실은 벌써부터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준비해 와야 되는데 너무 준비하는 것이 없어서 또 이것을 너무 절기로 삼을까 싶어서 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준비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성탄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심성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은 마리아 찬가라고 아주 유명하지요. 뛰어난 찬양입니다. 뛰어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찬가를 불렀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리아였었어요.
마리아가 이 찬가를 부르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습니까?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게 되죠. 정말 두려웠어요. 당황스러웠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사이에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찬가를 올리는데, 이런 위대한 찬가, 성경에서 이런 위대한 찬가를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찬가를 노래로 삼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다시 처음에 모르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오심을 맞았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다고 한다면, 당황스러웠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마리아 찬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되고 깨어 있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마리아 찬가 속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준비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 맞이하게 될 성탄주일 준비된 심정으로, 또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된 심성으로, 또 우리 마음에 지금 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된 심성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정으로 깨닫고 난 뒤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처음에 46절 주를 찬양한다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메갈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magnify, 발음이 맞아요? magnify, 이게 확대한다, 크게 한다 이런 말이죠. 예? 돋보기 쓸 때 magnify 하듯이, 그렇죠? 크게 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본래는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데, 마음이 쪼그라들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주님은 요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크게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크게 계셔서 이제 매그니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는 12살 내지 14살 정도의 어린 소녀였다라고 당시의 나이를 대개의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였죠. 어린 나이에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는 이 사실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어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은 어찌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자기의 사촌인 엘리사벳을, 산중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죠. 남편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내였었죠.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었어요. 갔더니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가 벌써 6개월쯤 되었던 때라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불룩해져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수태할 수 없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산중에 몰래 숨어서 살고 있는 것을 마리아가 찾아갔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배가 불룩한데 갑자기 그 배에 있는 아이가 막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어요. 마리아의 복주에도 아이가 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주님의 모친이 내게 오는 것을, 이게 어찌 일이냐라고 놀라며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나에게, 엘리사벳 또한 사촌에게도 그와 같이 수태케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이럴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두고 복 있는 사람이다, 만세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깨쳐주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여기 와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게 됨으로써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 두려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크게 매그니파이어 되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기 때문이고, 또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이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위대한 마리아 찬가를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육신의 사건과 성탄에 대한 사건을 다 그 비밀과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깨닫는 만큼, 또 깨달은 만큼 두려움과 갈등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의 아카펠라 가수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부른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Mary, did you know? 라는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영어를 잘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메리, 마리아여, 당신은 아십니까? 아셨습니까? 아셨나요? 라는 제목이, 그 제목은 그래서 Did you know?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물 위로 걸을 것을 당신은 아셨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Mary, did you know? 당신의 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줄 것을 당신은 알았나요?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할 것을 당신은 아셨나요? 또 그의 손으로 폭풍을 잠재울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당신이 당신의 작은 아기에게 입을 맞출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춘다는 것을 당신은 아셨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의 어린아이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라는 것을 마리아여,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당신 품에 잠든 그 아이가 위대한 독생자라는 것을 당신은 아셨나요? 계속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어디까지 알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제가 참 이 가수들처럼 노래를 잘했으면 여기서도 한 번 더 불러서 folk, 이제는 여러분한테 부르는 거예요. Do you know? 하면서 불러들 때 말이에요. Do you know? 하면서 아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Do you know?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영광으로 비치시고 나타나실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큰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깨달음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또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비천한 자를, 비천한 처지에 있는 이 마리아를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그 참 시골 동네 아주 가난한 하나의 형편, 예루살렘 대도시와 비교하면 차이가 참 많이 나겠죠. 귀족들, 문불과 학습과 모든 것, 사치와 이것이 있는 것과 저 시골 동네, 가난한 동네와 비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영원히 복 있는 여인으로 높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잘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겠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봉독하신 그 말씀 속에 권세자를 내치셨다. 권세자를 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절 50절 51절과 연관하여 살펴보게 되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부자를 왜 빈손으로 보내셨습니까?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데다가 하나님께 도우신 것 축복을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공산주의나 그렇게 할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를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잖아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비천한 자와 또 굶주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배불리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줄인 자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배불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잘한 것이 없어요. 찾아보게 되면 그들은 가만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이 풍성하신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고난 속에 있는 그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여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는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생각하여서 고개를 들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저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이 세리를 축복, 이 세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사실 세리가 한 게 뭐가 있나요? 뭐를 한글로 따지자 보면 부자 이 바리새인이 더 많이 했지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 다 지키고 다 했던 사람이고 이 세리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세리를 축복합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불쌍한 자를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그 공유를 하심으로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부자는 죽어서 이제 저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가난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거지가 뭘 잘했어요? 부자는 물론 잘못했어요. 율법적으로 잘못했어요. 신앙적으로 잘못했어요. 그럼 벌 받을 만합니다만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뭘 잘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아주시는 이유는 저가 고난을 당했다. 그가 비천하게 살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이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의도만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모든 좋은 것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야 돼요. 저는 뒤뜰에 한번 몇 년 전에 막 눈이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온 사방이 다 하얗게 되고 새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불쌍해 가지고 모이를 조금 모아 가지고 이렇게 데크 위에다 올려 놨더니 그 조금 있으니까 막 새들이 그냥 그 앞에 있는 나무에 가득 찼어요. 요만큼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모이를 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버지니아색 그 빨간색 야 보기 좋대요. 네. 그래서 잔뜩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이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가 문을 싹 열고 나가지고 조금 더 주려고, 그래서 문을 싹 최대한 살살 열었는데 그 소리에 놀라서 막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은, 나의 의도는 잘해주려고 그러는 것인데 왜 내 마음을 모르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저는 돼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었어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자세를 갖고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지금부터 은혜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만,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만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필요한 은혜가 있고, 더 우리에게 절실한 은혜가 또 있어요. 구하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치듯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저 후손인가, 다윗보다 낮은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제는 왕권을 갖고 오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다라는 의미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잖아요, 시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주인, 우리의 주인, 주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왕으로 오셨다, 왕권을 갖고 오셨다, 다스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씀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외워지십니까? 안 외워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초대교회 참 수도자들은 이 문장을 가지고 1분마다 계속 되뇌었대요. 연불 외우듯이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의 죄 있음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계속 1분마다 되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몇 번 할까요? 아마 수천 번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아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한 시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것을 반복하여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꼭 하게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빨리 지나가지 말고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캐롤송, 백화점 쇼핑, 산타클로스 선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탄을 기다릴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당신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리아 찬가를 어떻게 하여 또한 부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순간에 큰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마리아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성탄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성탄하신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한 것은 마리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쌍방이 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서로가 그것을 기억할 때 약속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이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고 모두가 다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에 아주 정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는 박사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학위가 없고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무식을 자랑하지 말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그건 무식해요. 성경에 무시한 사람, 성경에 무지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는 또한 학식되고 박사가 돼야 되고 성경은 잘 알아야 되죠. 아이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 한 번씩 만나봤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서로가 그것을 알아야 약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약속대로 또 살고 주님도 약속대로 축복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조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노아와 에녹,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든 선지자들 다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전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외국인이고 영원히 나그네다라고 스스로 전거하며 살아간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것을 다 우거하였다. 우거라는 말씀을 쓰고 있죠. 이 우거라고 하는 것이 텐트라는 말이에요.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이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고 이삭도 큰 부자였고 야곱도 큰 부자였고 요셉은 더 큰 부자였는데 왜 우거합니까?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사는 이것은 임시 거처고 이것은 곧 다 무너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향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우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전가하고 또한 하나님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너무 큰 돈 쓰지 말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너무 이쁘게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선교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교회를 위하여 바치고 쓰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돈을 뺏어다가 교회에다 쓰게 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다 세상에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갔으면 후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 사명감을 가지고 끌어당겨야 돼.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고요. 정말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우거하는 심정으로 나그네의 심정으로 외국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 의미로 보게 되면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때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 유수로 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망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한 400년 세월 동안에는 이제는 나라도 뺏기고 신앙도 뺏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암흑 가운데 빠진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이 40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하지 않겠어요? 이쯤 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그 옛날 말씀, 그 약속이 전설같이 생각되어지고 이런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마리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죠. 아주 이 경건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계속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뭘 특별히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경건한 삶이, 그 경건한 삶의 시간 속에 신앙은 점점 단단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분포를 보게 되면 크게 한 세 가지 아주 복잡한 분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내부로 들어가 봐서 보게 되면 그래 크게 세 가지 정통파, 보수파, 진보파 이렇게
진보파는 완전히 세속주의 같은 사람들이죠. 보수파는 전통은 따라 지키되 내가 왜 지키는지 모르고 지키는 사람들. 정통파는 이제는 율법을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정통파라고 하는. 그래서 크게 이것을 뭉쳐서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속주의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을 가면은 거기는 성지고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도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심지어 구약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주님을 기다리는 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일에 승리할 수 있을까? 정말 퀘션을 붙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있어서는 반드시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제2의 성탄이라고 말할 그 재림의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다리는 시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때는 순식간에 닥치잖아요. 태풍이 불면 마치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태풍의 눈 안에 들어있으면 조용하잖아요. 내 삶이 평온하다, 그래서 평온한 게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온한 때를 바로 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세속주의적인 물들에서 우리를 끊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또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54절 말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돕는다는 이 말씀은 help 영어로,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catch up, 그 다음에 또 lift up,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운다고요?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쓰러지려고 그러면 탁 붙들어주시고 catch up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힘 없을 때 붙들어 lift up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도우십니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요? 지금이요. 언제까지요? 성탄이 오기 전까지.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꼭 어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평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감싸고 방패막이 되어주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사는 틀린 것은 없습니다만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어. 저는 부르더라도 당신은 사랑받기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가사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요단교회는 그런 가사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좀 성숙하는 이런 시간이 되고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꼭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성탄 시즌이 혹시 내 생애에 어쩌면 마지막, 이 평온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성탄 주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한번 마리아 창가에서 보여주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숨기는 것도 없이 오히려 마음 가슴을 활짝 열고 기다렸다는 것이 큰 환희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